자, 고린도 교회는 분쟁 문제 외에 수많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네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그 편지로 물어본 네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7장에서 말씀을 드린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8장에서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2장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문제. 이런 네 가지 문제를 바울에게 편지로 물어봐서 그 당시에는 뭡니까 교리가 확립이 안 돼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혼란을 겪으니까 바울에게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는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를 또 세웠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편지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네 가지 문제 중에서도 오늘 두 번째인 우상제물에 대한 이 문제, 이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13절,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8장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우상제물 문제라고 했는데 우상제물 그것이 어떤 문제일까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우상제물 문제는 한마디로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그 우상제물을 이것을 성도가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상제물은 고린도 그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가 다시 시장에 내다 판 그 고기를 말하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상제물이라도 여러분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런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우상제물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시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가지고 아폴로 신전, 그 다음에 옥타비아노스 황제 신전,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 등 고린도시에 큰 신전이 12개나 있었대요. 12개가 있었는데 그 큰 신전들 안에서 그 신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이 그 우상한테 바쳐졌고 그 희생된 그 짐승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때 이방 신전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들이 모두가 다 우상 제물들이죠. 그 많은 그 신전에 바쳐졌던 그 많은 그 짐승들이 우상 제물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첫째는 그 사제들한테 갔어요. 그 이방 신전에서 그 하는 그 사제들한테, 그 사제들이 그 많은 우상 제물을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이 먹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에다 갖다 그 고기를 갖다 파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재물을 사제들이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장에 나온 우상 제물 고기와 우상 제물 고기와 일반 고기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어떤 게 우상한테 드려진 고기인지 어떤 게 일반 고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우상 제물을 그걸 이제 알지 못하고 먹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우상 제물을 모르고 먹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문제는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을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조용히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신전에까지 가서 신전에 참석을 했다가 그 공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우상 제물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고 있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불교 절에 가서 주는 밥을 먹는 거하고 그냥 밥이 아니라 우상한테 바쳐졌던 그 제사 제물을 앉아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방 신전에 갔을까요? 그런 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그 공적 모임이 있었는데 고린도시의 사람들의 이 공적 모임을 모두가 중요한 그 공적 모임을 신전에서 해야 돼요. 신전에서 그 당시. 그런데 그 모임에 신전에서 하는 그 공적인 모임에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지 참석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생계의 위협을 받았답니다. 그때는 이제 초기니까, 복음 초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방 신전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우상 제물을 우상 신전에 바쳐졌다가 내려온 그 우상 제물을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큰 혼란이 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거기 신전에 가서 그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어도 된다?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된다? 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 문제로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고린도 교회가 또 둘로 갈라졌어요. 분열이 됐어요, 교회가. 그래서 율법주의 사상을 가진 보수 성도들, 일명 보수 성도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는 자는 우상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 숭배에 참여한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막 비판을 하고요. 또 영지주의, 자유주의 그 영향을 받은 일명 그 진보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 그것 먹어도 된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분열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참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먹는 게 문제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먹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혼란하고 먹는 게 중요한 건데 교회 안에서도 이 먹는 게 굉장히 때로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그 당시 상황에서 우상제물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편지로 바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편지로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그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뭘까요? 바울의 답변을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바울이 먼저 대답을 하기 전에 그 문제의 원인을 말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사랑 없는 지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 지식은 지식인데 사랑이 없는 지식. 그것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애들이 사랑 없는 지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기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답변이 우리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 이 지식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자,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지식이 많았을까요? 어떤 지식이 많았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영향을 받아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바울에게 그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여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지식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 말하는 그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그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데요. 영적인 지식. 그리고 또 영적인 지식인데 하나는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말하는 이 두 가지 지식. 자,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그들의 지식이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우상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자, 여러분, 이런 그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또 뭐 세상 지식,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죠. 우리 장집사님도 지식이 많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그죠? 지식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지식은 많은데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은 많은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는 지식.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꼬집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너희들 중에 우상제물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너희들이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 먼저 바울이 꼬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1절에 보니까 교만하게 한다. 교만하게. 사랑이 없는 지식 교만하게 한다. 3절에서는 불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약한 형제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불완전한 지식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다음 12절에 보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상처를 준다. 이게 상처. 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한다. 사랑이 없는 지식. 반면에 사랑을 가진 지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1절에 사랑이 있는 지식은 덕을 세운다. 덕을.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 사랑이 있는 그 지식은. 세 번째로 13절에 보면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지식은 많지만 그 지식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식보다는 이제 사랑을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막말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오늘 박인숙 권사님 못 나오셨는데 박인숙 권사님의 그 말을 중에 아주 감동적인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박인숙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82평생 중에 수많은 목사님들을 지금까지 겪어봤는데 인천에 계시는 모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아주 연로한 이름은 성함은 생각이 안 나요. 모 목사님이 가장 생각이 나고 그 목사님 잊을 수가 없고 눈만 감으면 눈만 뜨면 그 목사님 보고 싶고 그 목사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대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겪어봤지만 다 훌륭하지만 목사님들이 그래서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대요, 사랑이. 다른 목사님들은 뭐 지식도 풍부하고 설교도 잘하고 뭐 다 좋은데 그 목사님만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가장 그렇게 잊을 수가 없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면 이 교회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지식과 말투로
이렇게 하니까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신음을 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그래서 교회 앞에서 충성하는 일꾼들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항상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뭐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교회의 모든 것을 뭐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항상 그 지식에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이지 뭘 안다고 그 지식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지금 먼저 꼬집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은 많지만 아는 건 많지만 우상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지만 이 사랑이 없다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말을 그냥 막 팍팍하고 그냥 겸손하게 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신음하고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바울이 이렇게 꼬집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의 답변이 뭘까요? 우상제물에 대한 두 번째 바울의 답변은 우상제물로 아는 자들은 먹지 말라. 그 고기가 신전에 닫혀졌다가 나온 우상제물인 거 아는 성도들은 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25절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직선적인 말로 고린도후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을 한 줄 알아요? 모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 나온 우상 제물일지라도 그 고기가 우상 제물인지 모른다면 그게 우상한테 바쳐졌던 제물인 것을 몰랐다면 양심을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상에 올랐던 고사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상의 제물이라도 우리가 모르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면 그건 죄도 아니고 그냥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나 여기 오늘 아까 읽은 7절 이 말씀에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으려는 이 음식이 우상에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 먹는다면 자기 양심이 약해지고 또 더러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우상의 제물인 것을 몰랐을 때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몰랐을 때는 먹어도 된다. 상관없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인 것을 자기가 분명히 알았으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안 된다 이거죠. 간단하죠? 바울의 말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알면서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 초년 때 생각이 납니다. 부흥사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저보고 부흥사 기질이 있다고 부흥사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흥사 목사님들하고 좀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러는 거야, 하루는. 부흥사는 영권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권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산에 가서 그 영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초에 설악산 어디쯤에 가면은 그 무당들이 막 거기 제단 쌓아놓고 막 굿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돼지머리도 막 있고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돼지머리 막 깨가지고 막 그걸 막 추운데 그걸 막 먹고 깨물어 먹고 그리고 쥐야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내려오면은 영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길 가자 그래가지고 거길 따라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니 밤에 설악산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다리가 후달달 눈은 와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푹푹 쌓여 있는데 산에를 올라가는데 한 4명인가 몇 명이 올라가는데 나는 아주 그때 젊은 목사였죠. 뒤따라가는데 아주 그냥 다리가 후달달 한 중턱쯤 올라가니까 정말 그 무당들이 그냥 굿하던 장소가 막 돌로 막 제단을 쌓아놓고 무당들은 무슨 빨간 천, 뭐 파란 천, 노란 천 막 달아놓고 막 겁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올라가니까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영권을 받으려면 거기 가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돼지 머리가 있어요. 거기서 돼지 머리 막 우상한테 바친 거 아닙니까? 그걸 막 손으로 뜯어가지고 깨가지고 그걸 막 뜯어먹어요. 막 나보고도 먹으라고. 그래서 아유 뭐 근데도 막 먹었어요. 저도 막 먹고 거기서 하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적엔 되게 후달달거리고 그랬는데 내려올 적에는 하나도 진짜 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권을 받아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담력이 있으면 우상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제물인 걸 알고 그것이 양심에 꺼리낀다면 우상 제물 어떻게 먹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양심이 꺼리낀다면 그걸 안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바울의 답변이 뭘까요? 세 번째로 답변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은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기에 무슨 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귀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운수 대통하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산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믿는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미신이죠. 그게 미신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되어야지 미신 신앙, 샤머니즘 신앙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상한 카톡을 많이 받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핸드폰에 그런 카톡이 많이 올 거야. 어떤 카톡이냐면요. 이런 카톡 많이 받죠. 이 카톡을 오늘 안으로 10명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엄청난 행운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처럼 영국의 어느 왕도 이 카톡을 누구한테 보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났고 그런 신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니체의 본전이니까 이것을 오늘 중으로 10명 보내시고 또 나한테도 보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래가지고 오는 카톡들 많죠. 예? 지난주에도 또 받았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런 카톡을 저한테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가 뭐 거의 다 뭐 믿는 사람들하고만 상대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누굽니까? 목사인데, 예? 목사인 나한테 그런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예? 참, 어떤 때는요, 정신 나간 목사님들도 그걸 보내요, 나한테. 예? 그러면 내가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정말 진리에 제가 좀 강한 게 있나 봐요. 저는 다른 거는 온유하고 온순하고 다른 건 다 내가 양보하고 그래도 그런 거 보내면은요, 제가 따끔하게 그래요. 저는 이런 거 안 믿습니다. 목사님, 아니면 집사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미신을 믿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보내요. 따끔하게 이렇게 보냅니다. 지난주에는 이원영 집사님, 이름 밝혀서 죄송한데, 이원영 우리 교회 전에 한번 등록했다가 그냥 간 사람이죠. 가끔 가다가 그냥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잊어먹을 듯 하면 한 번씩 와서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손 들고 바리새인처럼 손 들고 기도를 부흥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줄 몰라요. 기도는 한 5분 하고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넋직 엎드려서 목사님 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거 잘 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장로들 생각 없느냐 했는데도 부딪히고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고 잊어먹을 듯 하면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도 그런 카톡을 보냈어요, 저한테. 하나님을 믿는 되는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근데 화도 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장문을 써가지고 보내지. 이원영 집사님 답지 않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런 미신을 믿습니까? 난 이딴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저는 없어요. 정신 차려요, 집사님. 확 보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뭐 누구한테 와가지고 그냥 진짜 재미로 보낸 거예요. 재미로 보내도 그렇지. 그딴 걸 목사한테 보내.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낸 사람 여기 혹시 있으면 회개하세요. 진리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그래야지. 진리는 중간이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른 건 다 바보같이 해도 진리는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바울의 답변입니다. 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울이요. 중요한 것은 우상 제물을 먹든 안 먹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은 정말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강해서 우상 제물도 스스럼 없이 먹는 강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죠. 너희의 자유함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그죠? 사망에서의 자유. 자유를 얻은 너희의 자유함이, 너희의 그 큰 강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상처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뭐 어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 걸 생각하고 조심하고 사람이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지식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있다는 네가, 하나님을 안다는 네가 그 우상 신전에 앉아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다 따라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좋은 자들, 교회에서 일꾼된 자들, 이런 자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교회에서 먼저 된 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기해요. 누가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11조를 하면 그 따라 나온 사람도 따지지도 않고 11조 합니다. 근데 먼저 나온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11조 안 하면 그 따라 나온 사람도 11조 안 해요. 먼저 나온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전도받은 사람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전도한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따라 나온 사람도 기도를 안 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그 약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든 자들이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들, 교회에서 먼저 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낮춰야 돼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믿음이 강한 네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하므로 믿음이 약한 자가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족하고 멸망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주님이 위하여 죽은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네가 그런 사람을 실족시켜서 그런 사람을 멸망시키면 되겠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거의 다 끝났어요. 12절. 자,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약한 자를 멸망시켰으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 다른 데서도 그러죠.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나니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 전도는 하지 못할 망정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그냥 실족시켜가지고 교회에서 떨구트리면 얼마나 그게 큰 죄냐, 얼마나 큰 그게 잘못이냐. 큰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한 절 더 보고 마칩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결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은 고기를 좋아하지만 그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음식으로 인해서 만약에 실족을 시킨다면 내 형제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야 돼. 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도 안 먹겠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서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일어난 것은 예?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가진 그 음식을 그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 믿음이 강하다는 그런 사람들의 사랑이 없는 지식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든 안 먹든 그 음식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예? 자기가 그걸 모르고 그 우상의 제물을 모르고 먹으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도 말고 그냥 먹고 그러나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면 안 먹는 게 더 좋다. 그러나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예? 그런다면 그게 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약자를 믿음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음도 좀 적고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게 교회죠. 믿음의 약한 자들은 그 자유,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켜서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사랑이 없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누구한테든지 친절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되냐. 너 그것도 몰라? 교회 나온 지가 얼마나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막 나무라 꾸짖거나 그러지 말고 그 믿음이 약해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몰라가지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죠. 사랑을. 그래서 그 믿음에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약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또 배려해서 은혜로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